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청지기로 삼으신 인간이 성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로 나와서 처음부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의 손길, 보호자의 손길,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도록 만드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번거롭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주 내게 행하셨네. 창세기 1장 29절 30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먹을 걸로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이 밥 먹는 게 뭐 특이한 거냐?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뭐 특이한 문제냐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먹어야 사는 존재일까요?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먹어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도 먹지 않으시는데 분명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안 먹어도 되는, 뭘 귀찮게 먹는 걸로 안 먹어도 되는 존재로 창조하면 얼마나 편해요. 놀러 가보신 적 있지요? 놀러 가셨을 때 밥을 해 드신 적도 있고 사 드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놀러 가서 삼시세끼를 다 해 드시는 경우에는 놀질 못해요. 밥 먹다 끝납니다. 뭐 밥 하려고 준비하다 끝나고 밥 먹다 끝나고 설거지하다 끝나고 아침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나면 점심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다 보면 끝납니다. 안 먹는 게 편하잖아요.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서 먹는 게 놀러 갔을 때 여러모로 있어서 시간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이토록 귀찮게 먹어야 하도록 하셨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입도 만드셨고 항문도 만드셨으니까 뭐 먹고 싸야죠. 네? 그러려면 먹게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입도 꼬매버리고 항문도 꼬매버리시지 또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입은 또 뭐 얘기하라고 만드셨으니까 또 그렇다 치고 먹지 않는데 뭐 가스 생길 일도 없고 그거는 또 왜 만드셨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까닭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먹는다는 건 내가 에너지를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선가 재료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내 몸이, 내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여 에너지가 생겨서 일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우리는 공급이 없으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요?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왜? 다 자란 녀석으로 나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갓난아이로 3kg짜리 아이로 나와야 되느냐? 갓난아이로 태어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가 건사를 해줘야 됩니다.
똥오줌 다 받아줘야 합니다. 전 먹여줘야 합니다. 이유식 먹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좋다는 음악도 들려줘야 합니다. 동화책도 읽어줘야 합니다. 또 같이 놀아줘야 합니다. 이토록 귀찮은 것 같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왜 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지명하여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갓난아이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성하고 강하고 강력한 성인으로 태어나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청지기로 삼으신 인간이 성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로 나와서 처음부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의 손길, 보호자의 손길,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번거롭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독불장군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독불장군을 제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냐 하면 독불장군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자기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실은 자신이 가장 위대하고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혼자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고독한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어때요? 그냥 죽습니다. 낳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낳은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아니 20년 넘게 그 아이가 성년이 되고 스스로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부모는 그 자녀에게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가 홀로 여기까지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낳아주신 부모가 없다면 어찌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움의 손길,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신이 깨닫든 미처 깨닫지 못하든 다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인도하실 때 아담에게 그냥 예쁜 여자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똑똑한 여자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살림 잘할 것 같은 여자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하와의 별칭을 주셨는데 그 별칭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다고요. 돕는 배필. 그럼 누구를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철저히 홀로 살아가도록 독불장군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뭐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도움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도록 하셨어요? 하와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돕는 역할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돕는 역할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사람을 홀로가 아닌 함께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도움을 받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야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돕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만큼 이끌어온 것 내가 벌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가정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여럿이 있고 그 여럿이 가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덕택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도움받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 도움을 받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 했을 때는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아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누구누구네 엄마는 누구누구 아빠는 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 노래가 이렇게 되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감사밖에는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잘할 때는 안 해준 게 섭섭하고 부탁한 거 안 들어준 게 섭섭하지만 세월이 지나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안 해준 게 섭섭한 게 아니라 그것 해준 게 감사합니다. 누가 어른이냐 누가 철들었느냐 라고 할 때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성장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비판하고 불만을 찾아내는 사람이 똑똑하고 아주 날카로운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어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은 도움 자체를 싫어합니다. 경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도 잘 받아야 됩니다. 고맙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 도움 받는 거, 이거 받는 거, 야, 내가 못해서, 내가 할 줄 몰라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정성이 갸륵해서 내가 받는 줄 알아. 라는 식으로 받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설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움받더라도 그 도움받는 것을 잘 받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받는다는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잘 줘야 합니다. 마치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지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줘야 합니다. 설사 내가 주는 도움이 아니면 그 사람이 죽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는 것을 티내고 뽐내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 없어도 너 잘 살겠지만 내 마음이 너 돕고 싶어서 너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주는 것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나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던져주는 듯이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상대의 자존심과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건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 상대의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뭐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 도움을 줄 때도 그 사람을 잘 배려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주는 사람을 잘 배려해서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누가와 같이 있을 때에 자신과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같이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아니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낫고 그의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 바울도 누가 필요하대요? 동역자가 필요하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아니 능력 있는 바울도 혼자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와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도 필요하다고, 마가도 내일에 유익하다고 마가도 데려오랍니다. 바울 나 혼자 하면 된다고 하지 않고 누구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 서로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 사랑이잖아요. 그걸 뭘로 성취할 수 있다고요? 서로 짐을 지는 것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짐 지고 가야 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짐을 같이 져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주님이 넘어지셨습니다. 주님이 넘어지셨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다고요. 너무 피를 많이 쏟으셔서 너무 육체가 쇠약해지셔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하고 넘어지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누구에게 그 십자가를 떠넘겼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떠넘겼습니다. 내가 같이 지고 가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의 죄는 우리가 같이 질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같이 지고 갈 수 있다. 누군가에게만, 누구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의 십자가를,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고 같이 지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